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온 땅이 부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심하신 이 심판이 다가오는 것과 동시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음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라는 이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가 타락하여 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지켜보고 살펴보셨지만 온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고 또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이 부패하였다라는 것이 3번 반복되어짐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이 땅이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하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패하다라는 말에 이 담긴 의미는 손상되다, 파괴하다, 그리고 망가뜨려 버리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이렇게 손상시키고 파괴시키고 망가뜨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단순히 멸망과 사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재창조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정화시키시려는 의지가 이 심판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때 이 명령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구체적인 이러한 설계의 내용들까지도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6장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리고 이 3층으로 기록된 3층으로 지어진 이 방주는 이제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농구장 한 20개 정도의 사이즈 그리고 모양도 독특해서 이제 방향을 잡는 키도 없는 어떤 직사각형 모양의 배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방주와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이제 창세기 수업을 듣다가 접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17세기에 이제 네덜란드의 어떤 사람이 이 방주의 규격이 한 5분의 2 정도 되는 사이즈를 모형을 만들어서 물에 띄워서 이제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시행해 본 결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방주의 모양이 보기에는 되게 이상했지만 이 항해하고 다니기에는 적합한 모형은 아니지만 물 위에 떠 있기에는 최적의 형태를 가진 것이다라고 그가 결론을 내렸다라 그래요. 그 실험을 해보고 한국에서도 이제 1992년 말에 이 창조과학연구회란 이 창조과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국기계연구원 산하에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에 이제 실험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제 연구비 3,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이 배를 만드는 이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가 평가해 달라고 이렇게 실험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 센터는 어떤 곳이냐면 이 해양공학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 과학기술처의 산하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의뢰를 받고 이 노아 방주의 한 50분의 1 사이즈로 실험을 해서 낸 결론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방주는 이 배를 만드는 조선공학적으로 매우 현실성 있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가진 배이다. 그래서 이 배 형태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파도가 40m 정도 높이의 큰 파도를 만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뭐 선체와 승무원 그리고 화물이 손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껏 인류 역사적으로 30m 이상 되는 이 파도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방주의 구조는 40m 이상이 되는 파도가 와도 안전하다라고 하니 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안전한 형태였는지를 발견하는 이 실험 결과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 어떠한 것을 항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떠 있기 위하고 보존하기 위함인 것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지식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과학으로 계산해 봐도 그만큼 안정적이게끔 하나님은 지혜롭게 이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이 방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노아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6장의 이 1절부터 이 앞부분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인간의 수명이라기보다는 심판까지의 남은 날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홍수 심판까지 이 120년의 기한 동안에 이 노아는 방주를 이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노아는 그 큰 배를 짓기 위해서 많은 노동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왜? 방주를 건설하기 위해 수많은 나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을 벌목해 와야 되고 또 배를 만드는 곳으로 운반해 와야 되고 또 이 나무를 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듬어야 되고 깎아야 되고 그 배를 만들어야 되고 또한 이 배에서 있는 동안에 먹을 식량을 또 구비하기 위해서 그는 엄청난 식량을 모아야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아마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을 것이에요. 비난했을 것이에요. 저 인간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왜 이렇게 저렇게 큰 배를 만드는 거야? 아마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그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 있기 전에 6장 22절에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셨느냐? 1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으로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의라는 개념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여러분, 이 의로움으로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믿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조롱과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그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준행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만이 사실은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철저하게 준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대에서 의로움으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를 입었고 그 구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습들은 나타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제 방주가 완성되고 이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일한 구조가 6장 13절에도 등장해요. 여기 6장 13절 읽으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동일한 문장이지만 차이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하나님의 명칭이. 이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명칭되어 있고 우리가 읽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실 때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칭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엘로힘과 여호와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을요 뭐 구분 없이 사용할 때도 있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할 때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를 나타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낼 때 창세기 1장과 같이 이러할 때 이 하나님의 전능성 권세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엘로힘이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 사용되어지는 명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잘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다가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범죄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는 부분이 아니라 멀리 계신 분 어떠한 특별한 분으로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이 등장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행위 언약의 당사자로서 나타나실 때 여호와라는 표현이 다시금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6장 13절에 이 초자연적인 홍수 대심판이 있을 것과 이를 대비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이 대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묘사할 때는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쓰이고 있고, 본절에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신실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노아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서 들어가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보호의 명령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명령은요 이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동시에 또 무엇이냐면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방주는요 노아가 오랜 시간에 걸려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 방주의 소유는 노아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방주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방주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에서 또 발견할 수 있냐면, 이 방주에는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잖아요. 운행을 조절하는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양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노와 같은 동력장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성격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요 이 8장 4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방주는 정확하게 이제 산에 이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산에 정확하게 상륙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주는 노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6장 16절에도 보면 방주의 구조 중에 창이 나와요. 창에 대한 얘기. 위로부터 한 규빗 되는 위치에 창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창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늘만 보여요. 하늘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창을 옆으로 냈다면 홍수 가운데 그 펼쳐지는 그 아수라장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아마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창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냐? 노아와 그 집 식구들은 이 방주의 주인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도 여러분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교회라는 방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나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그 소유자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소유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방주로 들어가라, 엘 하테바, 그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명확하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제시하신 이 구원의 길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최종적인 결단의 반응을 촉구하는 것이요. 이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방주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주로 언급되는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바로의 그 위협에서부터, 살해 위협부터 구하는 갈대 상자를 언급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테바예요. 따라서 테바는 어떻게 보면 이 상자라는 의미가 있지만 구원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방주는 또한 오늘날 무엇으로 우리가 예표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모인 자들,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 이외에 어떤 제도나 기관을 세우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교부는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방주에 비유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방주는 단 한 척이었습니다. 한 척.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도 오직 하나였다라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문을 닫으시니라 할 때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단수. 무슨 말이냐면 문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표해요. 방주도 하나이고 그 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 한 분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러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공의 앞에 섰을 때 예루살렘 공의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오로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신약의 기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 이 교회는 그 믿는 자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교회라는 것이 인간이 모여서 인간이 제도를 만들고 예배를 보이는 집단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가 오랜 시간에 걸려 방주를 만들었음에도 방주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교회인 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초청을 받은 예비되어진 택하신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에 허락하신 그 은혜로만 구원의 길에 설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이름을 통해서 이 노아의 가족을 방주로 이끌어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긴급하게 그리고 은혜의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날에 이를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그 순종함을 통해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방주 안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정한 짐승만을 태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정하지 않은 짐승이라는 이 의미가 더 강한데 원어적으로 보면 정하지 않은 짐승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방주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말도 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 같은 것들은요 먹고 싸고 뒹구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막 곤충 같은 것도 많아요. 막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를 이제 양봉업자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이 막 벌들도 막 있었을 것입니다. 날아다니면서 웅웅거리면서 막 쏴대고 얼마나 혼란하고 그 짐승의 배설물로 인해 그 방주 안이 냄새로 가득했습니까? 먹고 토하고 변을 보고 이런 뒤처리는 노아의 가족들이 했을 것입니다. 이 냄새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고약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이 냄새가 싫다고 아니면 뒤치다거리가 싫다고 방주에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죽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방주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방주에는 정한 짐승과 정하지 않은 짐승이 섞여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제도를 거부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굳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겠다. 나만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해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다. 혹은 목사나 장로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의 부정함을 보면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 교회 안의 부정함을 보고 한탄하고 비판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비판만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정을 극복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방주 안에서 그 더러운 것을 치웠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마찬가지예요. 더 정결함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정결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 자연히 부정한 사람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과 같이 그 공동체는 그 선한 영향력 속에서 점점 더 거룩을 향해서 정결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교회의 아픔이나 부정이나 불의함을 바라봤을 때 멀리 떨어져서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더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더 정결함을 나아감을 통해서 그 선악력 영향력을 끼치는 그 거룩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이 공생의 당시에 보면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는 병든 자들과 이 장애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고 그곳에 속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병든 자에게야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거예요.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머거리가 귀를 들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수많은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냄새나는 그러한 자들을, 혈루병 걸린 여인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과 어울린다, 함께 음식을 먹는 자라고 비난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비난을 받으시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모난 사람도 있고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와 같고 세리와 같고 창녀와 같이 불의하고 부족한 자였지만 은혜로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은혜로 나를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언제나 사랑의 태도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받아주고 은혜 가운데 관용하며 사랑의 띠를 띠는 매는 그러한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그러한 세상의 빛교회 모든 성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 심판 7일 전에 최후의 통첩을 노아에게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온 것처럼 여러 차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말 홍수가 임할 것임을 마지막으로 다시 7일 전에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7일 전에 또 말씀하셨을까?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노아야 가족들하고 방주에 들어가라 하고 심판하셔도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신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에, 이 말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너무나 잘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7일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주원이가 이제 잘못을 하고 때를 부리면 제가 야단을 치면서 손가락을 펴요. 아빠가 숫자를 다 세기 전까지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네가 고집을 꺾으면 아빠가 용서해 줄 거야. 대신에 아빠가 이 숫자를 다 세고도 네가 계속 울고 떼쓰고 고집 부리면 아빠는 그때 맴매를 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숫자를 세요. 제가 5, 4, 3, 2 이렇게 셉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숫자를 세면서 어떤 마음으로 셀까요? 아이를 혼내는 것이 너무 설레이고 기대가 돼가지고 신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숫자를 세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세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버티면은 옳거니 싶어서 숫자를 빠르게 세고 빨리 혼내야지라고 그러한 기대감으로 숫자를 세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릴 수밖에 없는데 때리고 싶지 않으니까 더 천천히 세요. 천천히. 그래서 둘, 하나 반에 반 하면서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7일 전에 다시 예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부모의 심정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인류는 돌아오지 않고 7일이 지나고 홍수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고 최후의 통첩까지 하며 기다려 주셨지만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 7일 전에 최후 통첩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받은 7일 동안에 그는 방주를 만들었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했을 것입니다. 심판이 임할 거야. 너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방주로 같이 들어가서 구원받자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그는 열심히 전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복음이 전하기가 어렵지만,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최후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믿는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진 사명에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학생은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러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입술로 또한 삶으로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방주 안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주의 문은 아직 열려 있지만 그때가 되면 1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홍수 심판이 끝날 때까지 다시 열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